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와 순종하는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어머니를 꼽았다는 거예요.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3위는 스마일, 미소라는 단어예요. 4위는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70위권 안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현실인데, 이 어머니라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아름다운 추억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하나님 복을 받기를 모든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어머니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아이만 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해서 낳은 자식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탁받아서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 양육의 비결,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드리되 드리나이다 두 번이나 드린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드리되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고백이죠. 이어서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드리나이다의 뜻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두 번 나오는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린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식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렇고 또 유니게의 아들인 디모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그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라마교에 빠지고 또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 방탕한 탕자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 어머니 모나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페류나가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그 목사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전투적인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목사님이 쓰임받죠. 또 올 초에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밤마다 철야 기도를 드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줄 것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인생은 노년에 접어들고 하나님은 먼저 부모님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일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나는 서원하여 낳은 아들을 젖을 뗀 후에 그 정말 피투성이 같은 그런 핏덩어리를 성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바쳐진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경배하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순종하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쳤을 때 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바친 건 서원한 건 어머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탕자처럼 성전을 뛰쳐나갔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서원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장차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자란 자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선지자로 사무엘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였나? 또 내 지금 자식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식인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자식으로 효도하며 살았다면 내 자식이 똑같이 그 순종과 효도의 신앙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부모님 속썩이며 살았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똑같이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경외하며 순종할 때 내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식,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꿈이었는데 너 의사 되라. 자녀들을 부모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부모와 믿음의 부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둘 다 똑같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적인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적인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세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세상적인 부모예요. 그러나 한나 같은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은 인생의 가장 불안정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마음 아파하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에게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춘기 자녀들의 가치관에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영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권사님인데 집에서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참 신실한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못된 행동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범된 모습을 자녀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도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부모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 자식이 나의 좋은 점만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나의 단점은 안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좋지 않은 점을 더 빨리 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식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말과 행실과 삶을 보여줘야만 이 자식이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에 낳은 자식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모리아 지방을 3일길로 가서 산을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버려놓은 나무 위에 눕히고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에 이 아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삭도 아버지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맞벌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뭡니까?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원에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면서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한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책임지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단 5분이라도 자녀들과 다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자식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할지 참으로 앞길이 깜깜해집니다. 자녀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자녀의 영적인 삶에 영향력을 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부모가 반드시 돼야 돼요. 네 번째로, 홀 부모님들은 삶의 형편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바로 편부모죠. 본인의 원함과 관계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게 엄마고 아빠인데 내가 애들한테 무슨 기도 부탁을 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엄마가 너희들 양육하면서 나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일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엄마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도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때 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어린애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인간적으로도 철이 든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동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다섯 번째로,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운전 조심해라. 그리고 너무 피곤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주어져요. 내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주는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내게 있다는 것. 자녀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백인가를 자녀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그 자식들의 삶에 그 축복과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홀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에게 있다라는 축복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또 장자의 명분이 있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대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를 부여받고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잠들어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건함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시면 그 축복한 대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모가 일평생 기도하며 구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명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명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또한 나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수십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입니까? 천만에요. 부모가 돈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와 축복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시고, 유산은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었어, 이런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자녀들의 가슴속에 남겨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최선을 다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한나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평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